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26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6월 한 달 모든 예배 속에 새벽기도, 금요집회, 주일예배, 모든 설교 속에 복에 대하여서 6월 한 달 시리즈로 역대하를 쭉 연결해가면서 왕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복은 하늘에서 오고 심판도 하늘에서 오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선택했으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실 것입니다. 원인도 나고 결과도 납니다.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올 뿐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에 대하여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시아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으면서 굉장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의 원리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동등한 하나님, 오늘 이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저는 열방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 지속적 축복, 오늘 설교의 제목 시작, 지속적 축복, 가속도가 붙는 축복, 그 축복을 요시아에게서 배우기를 주님 우시아에게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우시아가 흥함의 원인이 뭐냐,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우시아가 저주를 받는 원인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원인이 뭐냐? 첫째, 흥함의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흥함의 원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나?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저를 보시죠. 죄송합니다, 애예요.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여러분 7, 8, 9, 한 9학년? 그때 애입니다.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영역이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참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느라.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끝난 이야기예요. 52년간 16살 고등학생 애가 왕이 됐는데 52년간 아무 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은 여러분 6년 있다가 바뀌고 어느 왕은 12년 있다가 바뀌고 그 연도수를 꼭 기록해 놓습니다. 이 길이만 봐도 알아요. 이 52년 동안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축복해 줬냐면은 오늘 5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의 뒤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신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이 여러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시아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시아 왕이 쳐들어올까 봐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잘 봐달라고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이런 걸로 뛰어났어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댐을 만들었습니다.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올 때 마음껏 저축해놓고 그리고 농업, 목축업 어느 것이든지 풍성하도록 이 댐의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는 상당한 여러분 지식인이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난 우시아의 축복의 원인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5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세요. 아, 요시아가 이런 것 때문에 복 받은 거로구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신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다음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니라. 이야, 저런 구절은요 정말 신기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움, 신기한 도움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참 신기하다. 이런 도움을 하나님에게 얻었기 때문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맛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맛이 이런 것이에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지겹다, 따분하다, 정말 죽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냐면은 기이한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참 기차다. 참 신비롭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런 기이한 맛을 본 자는 따분하다, 재미없다, 스트레스 받는다,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저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52년간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21년으로 열방교회 모든 목회를 접으며 어저께 마지막 재직회의를 하면서 재직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이한 축복입니다. 저는 제 목회 21년을 보면요 기이한 축복입니다. 참 신기하다. 난 25년 전에 목회의 꿈도 없이 그냥 교회 음악인으로 난 여기 왔을 뿐인데, 멋있는 교회 음악가가 되고 싶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참 기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기이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 성전 건축도 정말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거를 이룩했다는 것도 참 기이하고
10년이 넘도록 몰개지를 부어나가면서도 여러분 참 기이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저 다 기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한국 돌아가는 것도 참 기이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해요. 저희 식구들은 요즘 모이기만 하면 회의예요. 모이기만 하면 가족 회의입니다. 한국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요즘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비전 출임, 그거 준비하고 그거 검토해보고 계획하고. 저희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 한국 가서 어떡하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기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I have no idea. 그러나 한국 가면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또 행하실 거야. 아직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거나 여러분 환난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1년 목회 속에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이해요. 다 통과했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몇 년까지 제가 연장시켜 줄지 모르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이함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우시아가 받았던 축복, 기이함을 주사 그가 강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방교회 생각만 해도 기이해요. 참 신기해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세운 교회들 정말 기이합니다. 아프리카에다 파준 우물 1, 2천 불짜리가 아닙니다. 그걸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기이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지금 IT 땅에는 여러 군데 급수차를 매주마다 올려보내고 기이합니다.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네팔의 장학생들 15명을 여러분 매달마다 1,500불씩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고 기이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들 의족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를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뭐라고 결론내리냐면은 저 구절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민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계산해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을까? 그게 인생의 맛,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주 월, 화, 수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입니다. 부부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그분과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분의 호텔에 가서, 그분의 호텔도 운영하시는 분인데 호텔에 가서 가방 먼저 풀어놓고 바깥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날 9시부터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와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장로님의 간증만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분을 한번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열방교회 한번 초청해서 금요 집회 때 간증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기이해요. 그분이 장장 4시간 동안 간증하면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그분의 간증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참 신기해요. 목사님 신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멕시코에 살면서 저에게 명함을 준 명함을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사무실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쿠바, 에쿠아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한국, 그다음에 멕시코. 이 7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의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7개를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저는 점검만 해보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뉴욕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바쁜데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로 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그 부품이 100만 불 단위입니다. 부품 하나가. 고정적인 수입은 여러분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폐수 처리장 자기가 전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자기한테 위탁하고, 폐수 처리장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거에 관계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자동차 판매업 전혀 자기 그런 건 모르는데 쿠바에서 차만 갖다 놓으면 팔리고 더 이상 팔 게 없을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비즈니스가. 호텔, 저는 그분의 지속적인 간증은 그겁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제가 손만 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쿠바에서, 중남미에서 선교하시면서 굉장히 헌신된 모습으로 선교사님들 어려운 거 다 도와주고, 가난한 선교사님들 부부들 70가정 초청해서 그들을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수련회를 만들어주고,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잘 보셨나 봐요. 정말 나는 신기해요. 나는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신기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구상해가지고 한 겁니다. 다 내 겁니다. 다 내 생각 속에서, 수입 지출 속에서 나온 겁니다.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시아는 52년 동안 모든 게 다 기이한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고, 저는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시아는 이것 때문에 복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복은 2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 그 기간 안에, 그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시아는 영적 파트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를 들먹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뒷이야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스가랴가 죽고 나서 우시아가 교만했구나,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고 그 영적 파트너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자기의 라이프, 나라를 꾸며가면서 강성하여졌더라. 저는 어저께 재직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더 강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하여져야 됩니다. 부흥만이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트너예요. 저는 여러분께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요아스가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할머니가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 핏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핏덩어리를 숨겨서 성전 뒤에다가 감춰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기서 요아스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살 때 왕으로 세웠어요. 대단한 영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가 무슨 여러분 정치를 하겠습니까? 훌륭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강성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서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왕이여, 당신 범죄했습니다라고 지적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던 자기의 영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영적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비극이에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전쟁이 났는데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전쟁 나서 나갈 때는 항상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간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던지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는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십이 좋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열방재단을 떠나는 마당에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십시오.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모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교, 내가 태어난 교회. 우리는 다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이민교회에 내 모교가 없어요. 왜? 싫으면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 수요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종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찔리면은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요즘은 찔리면은 여러분 대듭니다. 무섭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교가 아니라서 그래요. 언제든지 나는 기분 나쁘면 떠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책임질 나의 모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고영복 목사님, 저 유아세례 주신 분입니다. 저 결혼주례 해줬습니다. 저희 아들 유아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분은 목사 안수위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치른 분입니다. 저희 패밀리의 영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한국만 가면은 꼭 찾아뵙는 그 교회입니다. 제 결혼 날짜, 제 목사 안수 받은 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이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다가 그리고 이 교회를 구입하기 전에 목사님 이 성전을 살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리타이어 하실 때였어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크지 않아? 이 금액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안 목사 너는 배짱이 커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함께 왔던 교인들과 이 자리에서 그분이 강단에서 손을 들고 여기를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가자마자 그분은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안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건축 헌금으로 도와주십시다. 제 모교예요. 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저도 그분이 싫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어느 때는 막 상처를 줍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너 그래가지고 처자식들 밥이나 먹여 살리겠냐? 엄청 무서워요. 그때 화난다고. 뭐 목사가 저래.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 훗날 그분의 욕 한마디가 제게 여러분 악이 됐어요. 그분이 앉아 계시면 설교할 때 다리가 떨려요. 내려가면 또 이 새끼 저 새끼 요거도 먹겠구나.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설교 못하면 소리라도 크게 질러.
그때부터 제가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밥 먹으려고 설교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 먹으려고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국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의 아들 목사님, 저의 형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의 아들 목사님,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원한 내 장례식까지 치러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며, 우시아는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교육받는 동안, 목사 한 수 받을 때까지 저는 그분 밑에서 저는 형통했습니다. 제 결혼, 제 사역, 제 모든 목사 한 수 받는 문제, 저에게 모든 장학금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미국 가는 그때까지, 아니 미국에 와서도 25년 동안 그분은 늘 저를 위해서 한국에 가면 항상 강단에 세우고. 여러분, 이게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떠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하고 파트너십을 잘 가지세요. 영적 파트너십을 잘 가지십시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형통했더라. 그 다음에 묘한 뉘앙스는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망했구나. 반드시 그것이 나옵니다. 그동안 스스로 섰었어야 돼요. 그동안 섰어야 됩니다. 예, 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두 번째는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흥함은 그거였는데 왜 이는 패망하였나? 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은 딱 하나를 지적합니다. 교만, 이거였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교만이 들어가니까는 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지없이 우시아를 버려버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 저를 보시죠. 교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적 교만입니다. 육적 교만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교만입니다. 잘난 척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우시아에게 임했던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적 교만, 그것이 우시아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우시아는 한순간에 패배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교만, 이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우시아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영적 교만이 들어가니까는 선지자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대 가서 분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80명의 제사장이 쫓아 들어와서 왕이여 하지 마세요.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의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사장의 권한인데
80명의 제사장이 들어와서 왕이여 하지 마세요. 이 성전 안은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 화를 낸 거죠. 그 화의 내용은 뻔합니다. 네가 뭔데 그래? 그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서부터 하얀 나병이 돋는 것을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만 그렇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마지막 마디가 뭐였냐면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영성 있냐? 너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냐? 사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대단히 영성 있는 여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미리암의 머리부터 하얀 나병이 돋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지만은 미리암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됐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의 증상이 무엇인가? 교만의 증상이 무엇인가? 오늘 우시아가 패망한 교만의 증상 3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권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권한 밖으로 나간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나오면은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설교를 하면서 목사에게 순복하라는 그런 유치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권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는 제사장의 권한이지 거기는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달란트만큼 그 안에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남의 은사 괜히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몇 달란트를 맡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고난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그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증세가 생기면 내가 심히 교만하구나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시아에게서 배우십시오. 귀가 어두워집니다. 80명의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안 들립니다. 주의 종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내 귀가 막혔을 때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3번째 현상은 뭐냐면 요시야처럼 3번째는 그릇된 소신에 묶여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소신껏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신껏 바울의 남은 생에 아시아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꾸면서 바울아 너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소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쓰기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 한다 그러면 절대 굴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이것이 맞아 그러면 나는 끝까지 간다. 그게 굉장히 강직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마귀의 밥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시아는 한 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말려도 여러분 화를 내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귀가 열린 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놈이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서 한 마리 양을 가진 자를 죽이고 그 양을 뺏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데려와. 네 놈입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 깨끗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마시켜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다윗은 귀가 열렸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한다 그러면 해. 나는 옳다 그러면 절대 굴하지 않아. 여러분, 그릇된 소신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버릴 정도로 그들은 소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소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다. 남의 눈에 있는 남의 들보, 남의 티끌은 막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작 자기 안에는 그거보다 더 큰 들보가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교만해진 겁니다.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죄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건 기억력의 상실이 아닙니다. 교만이 낳은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라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지속적 축복을 누리세요. 지속적 축복, 우시아에게 주셨던 지속적 축복. 여호와를 찾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지리한 축복을 누리며 영적 파트너와 함께 가면서 그런 축복,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문둥병의 수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별궁, 따로 다른 궁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나병으로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오늘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설교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축복이 저는 먼 훗날에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축복 많이 받으셨구나. 먼 훗날에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구나. 먼 훗날에 여러분을 봤을 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에게서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